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 오전에 말씀으로 저희들 양식을 먹이시고 또 오후에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또한 말씀을 두고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모든 교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쭉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십니다. 이 땅에 창설하시고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는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죄는 계속 퍼져요. 영역을 확장해요. 그리고 그 정도도 점점 심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죠. 그걸 이제 원시복음이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자손이 나오죠. 두 후손이 나오죠. 무슨 후손과 무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뱀의 후손? 뱀은 마귀니까 마귀도 후손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가 라면서 그 후손들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11장까지 가보면, 특히나 11장 아니라 노아의 그 방주 사건까지 가면은요, 여자의 후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 남아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는 전부 다 뭐의 후손? 뱀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말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세상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라고 거의 좌절할 것 같아요. 마치 영화를 보면 엔딩 장면 올라가는 듯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쿠키 장면을 딱 비춰줍니다. 뭐예요? 다시 리셋.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 했죠.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요 아담에게 줬던 언약하고 거의 같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노아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죄가 다시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그러면서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고서 전멸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 사건이 뭐예요? 바로 가인 등장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사건.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다가 이제 11장에 오면요, 셈의 족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와 그 다음에 셈의 또 후손인 데라의 족보 나와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셈과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을 대를 잇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대를 잇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제 이 질문을 이거에 초점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진짜 좀 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는요 그보다 10살이 더 낮아요. 그래서 65세예요. 그러면 이미 생리가 끝난 상태예요. 성경에서도 생리가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경수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례는요 아예 처음 결혼할 때부터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었어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고 앞으로도 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더 커요?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후계자로 생각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성경 잠깐 찾아보면서 좀 빨리빨리 움직일게요. 11장 후반부 봐봅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자기의 어찌 보면은 데라의 입장에서는 손자죠. 손자 롯을 데리고 가는데 11장 31절 봐보세요. 데라가 누구누구 데려가는 거 봐보세요. 데라가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 다음에 하란은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은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란의 아들이니까 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자 누구? 롯과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 순서가 봐봐요. 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누굴 앞에 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롯을 다음 자기 뒤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자기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죠. 그랬더니 봐봐요. 4절에 봐봅시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누굴 데리고 갑니까? 롯도 함께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 명령했어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면 롯은 친척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데리고 가고 있어요? 롯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의도가 보이는 거죠. 롯은 지금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사례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다 떠나라, 다 놓고 가라라고 했는데 누굴 데리고 가요? 친척만큼은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가는데 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일종의 주인공 소개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롯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4절에 롯을 데리고 갔더라. 이게 이제 12장 이후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 6절에 봐봐요. 누가 살았대요? 누가 살았대요? 가나안 사람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가나안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등장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 갔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세겜 땅이었죠. 그 다음 지역이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이 두 지역은 또 나중에 야곱이 삼촌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순서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남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남방으로 가면은 네겝이 나올 거고 남방 지방의 그 지역 이름을 네겝이라고. 네겝가 히브리어로도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또 지역 이름도 네겝이에요. 그래서 네겝 더 내려가면은 애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집트. 그래서 거기서 일어날 일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과 가나안 사람 그리고 남방 지방 이 일들로 이제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처음 이야기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적통인가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신뢰했을까 안 했을까요? 방금 전에 봐도 신뢰 안 했잖아요. 너는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두고 떠나라 했는데 누굴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요.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롯은 후기자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읽어봅시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염두에 두고 데리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니야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누구에게 준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조카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롯을 향해요. 그런데 롯은 마음이 이미 콩밭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을 떠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랬고요. 또 실제로 소돔 고모라에서 잡혀갔잖아요. 그 위에 북방에 연합군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을 데리고 가신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데리고 가서 밤에 습격해가지고 다 모조리 해치고 롯을 구출해서 오잖아요. 진짜 그렇게 오면 롯은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아브라함 따라가서 감사합니다. 이제 삼촌하고 열심히 잘 살게요. 이렇게 다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안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냥 소돔 왕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이 돌아와가지고 장막을 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굉장히 높은 산지예요. 여전히 롯에 대한 마음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미 자기 갈 길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롯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종을 이방해서 그 사람을 후계자 삼으려고 해요. 근데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후계자가 맞다라고는 아니다라고 해요.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뭘 합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까 그 12장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내려갔다 오면서 아마 종을 한 명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따라왔던 종이 하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생각해도 도저히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또 자기 남편도 이제 곧 늙어서 이제 그만 끝날 것 같고 소망이 없어지기 전에 그냥 그 첩을 이렇게 들여와서 그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너 자손으로 이렇게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 하지 않았냐, 복을 주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굳이 꼭 그렇게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꼭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당신의 씨면 충분하지. 그러면서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보려 했던 그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날 이삭과의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50장까지 계속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의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롯도 아니다. 너의 종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쨌든 간에 너의 씨기 때문에 내가 이 또한 12지파 12족장의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최소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2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됨됨이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실 때에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 100%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방금 본전에 봤던 것처럼 처음 부름 받았을 때 12장에서 그 명령에 100%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요 솔직히 옆에 사람이 보기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그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이고 저게 사람이 되겠나, 아이고 저래 언제 믿음이 생길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마저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어마어마한 죄마저도 없다 해줄게 이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너는 너의 믿음이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개차반 같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결국에는 너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절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22장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창세기 22장 봐봅시다. 창세기 22장에 딱 가면은 그 일 있은 후에, 그 일은 21장, 20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부르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2절에 명령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누구를? 아들 이삭을 뭐로 하라? 번제를 드리라. 오, 굉장한 말인 거예요. 번제가 뭔 말이라면 이게 짐승을 드릴 때 하는 거잖아요. 번제는 짐승의 먼저 목을 따요. 그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살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살코기와 뼈를 다 이렇게 각을 떠요. 분리를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고 나서 그걸 불로 태우는 걸,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굴 이렇게 하래요? 자기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이삭을 그렇게 하래요. 이 명령 여러분들이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술 먹어서 좀 취했나 봐. 혹은 내가 악몽을 꿨나 봐. 아니면 하나님 설마 뭔 소리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순종하기 이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나이가 좀 많이 돼서 헛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명령 또한도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을 때 명령과 어쩌면 비슷한 명령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요.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귀에 지우고 또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여기 주어가 전부 다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무 쪼개는 거 종들 시키면 되죠. 짐 챙기는 거 종 시켜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요 약간 청소년이에요. 힘이 좀 세요. 그러면 웬만한 무거운 것들은 이삭 시켜도 돼요. 그런데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를 해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누구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사라고 상의를 안 합니다. 불화가 있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속하게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자녀를 진짜 드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나중에 좀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듯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방금 봤잖아요. 그 명령에 100% 순종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후손에 대한 문제, 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문제들 되게 많이 다 겹쳐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에 비록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고의 그 정점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도 그렇지만 지금의 기독교인에게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비록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조명을 못 받고 또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원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드신 그 의로운 오른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후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눔하겠습니다.